곤충으로 비유하면 사람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거미 같은 인생이 있다. 거미 같은 인생은 자기 한 사람 살기 위하여 누군가를 죽여가면서 사는 사람, 누군가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사는 사람. 거미는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거미줄을 치죠. 그리고 하는 일이 뭡니까? 기다리죠. 걸리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잡겠다 하면서 사는 거죠.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지만 남에게 도움도 주지 않는 사람, 남의 도움도 받지 않지만 도움도 주지 못하는 사람, 피해받는 것도 싫어하지만 피해 주지도 않는 사람, 그저 홀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이제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꿀벌은 이 꿀벌과 관계된 것들은 그 무엇 하나 버릴 게 없답니다. 하여튼 꿀벌과 관계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 생성되는 모든 것은 버릴 게 없답니다. 꿀벌 같은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자신에게도 유익하며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하고, 아니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꿀벌같이 사는 인생이 사용하는 삶의 방식이 있다. 꿀벌같이 사는 사람들은, 꿀벌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그렇게 강압적이나 또는 실용적으로 뭔가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따라오고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자원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사용하는데, 그 원칙이 무엇냐, 어떤 방식으로 힘을 사용하냐면 Principle Centered Power, 한마디로 원칙이 적용되고 모두가 동감하는 원칙이 적용되고 원칙 중심으로 힘을 사용한다. 나도 그 원칙을 따라 힘을 사용하므로 그도 그 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것을 내놓을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억지로도 아니고 그리고 할 수 없이도 아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하게 만들고 함께 일하게 만들고 함께 추구하게 만들고 함께 비전을 품게 만드는, 그렇게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원칙을 따라서 힘을 사용하는 사람.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지식의 힘까지도 원칙을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가? 거미도 아니고 개미도 아니고 꿀벌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을 소개합니다. 느헤미야를 소개합니다. 오늘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느헤미야는 꿀벌 같은 인생을 살았기에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를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꿀벌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두를 행복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하도록 한 사람입니다. 갈라진 것을 붙여놓은 사람이요, 무너진 것을 일으킨 사람이요, 그리고 적을 든 사람을 오히려 연합하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한 사람이 느헤미야라.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강압적인 힘을 사용해서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는 실용적으로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한 일에 대한 보답 또는 보응답, 뭔가 당근의 방법을 써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원칙 중심의 힘을 사용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사용한 원칙은 무엇일까?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의 가진 모든 힘을 사용했길래 이스라엘 모두를 하나 되게 하고 모두로 하여금 신앙으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도록 축복하는 사람이 됐냐 하는 말입니다. 뭘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은 이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는 대답을 해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그가 사용한 원칙은 뭐냐면 그가 지식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가 물질을 쓰려고 할 때, 그가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할 때, 그가 어떠한 힘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가 사용한 힘의 원칙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어떤 일이든 결정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결단하고 선택하며 일을 이루어 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꿀벌 같은 인생으로 승리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자.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체를, 무엇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냐 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 문제를 원칙으로 삼으면 왜 그 사람은 꿀벌 같은 인생으로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모두를 즐겁게 하며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공동체로 나가도록, 은혜의 사람으로 나가도록 하는 이런 꿀벌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느냐는 거예요. 해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원칙으로 하거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세상의 원칙을 따라서 적용하거나 또는 강압적으로 하거나 또는 실용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서 일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해나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그 다음은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8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상하죠? 아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한다는 말은 계속 죄 짓는다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장수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 말은 뭐냐면 장수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장수하는데 장수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와 고생과 고통 속에 결국은 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래 살아도 의미 없고 오래 살아도 재미없고 오래 살아도 허무한 인생, 이 사람이 바로 악을 행하는 죄인의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전도서 8장 12절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안전히 고생하며 산다. 그런데 또한 반드시 정령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나니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뭐 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할렐루야. 잘 될 것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살면은 왜 그 사람은 꿀벌 같은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칙을 정하여 그 원칙을 기준으로 삼고 그 원칙을 적용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잘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잘되게 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잘 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토부라고 하는 토부 레 이루우라는 말이거든요. 토부라는 말은 잘 될 것이야 라는 말인데 이 토부라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아름답게 된다는 말이요, 선하게 된다는 말이요, 그리고 의미 있게 된다는 말이요, 그리고 미학적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돼도 보기 흉한 게 있고 잘 되는데 아름답게 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모두 누리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곧 잘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겸손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그 기준을 삼아서 사용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뭘 주시는 일을 하시는가? 뭐라 그랬습니까? 재물도,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때를 따라 그를 높여가지고 영광도 누리게 하시고 뭘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의 복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광도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그 기준을 삼고 그리고 모든
힘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셔서 결국은 필요한 재물, 생명,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꿀벌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원칙,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실을 원칙으로 삼고 우리의 일을 하고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부부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모든 일터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느헤미야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 황량한 벌판과 같은 무너진 항무지 같은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고 성을 쌓는 일에 성공하고 백성들을 하나 되는 일에 성공하고 어떻게 그렇게 막 갈라지고 정말 이제는 막 무너졌구나, 손댈 수가 없구나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을 수습해서 은혜의 선한 공동체로 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그 원칙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백성들도 결국은 하나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돼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이렇게 모든 힘을 사용해서 나가면은 꿀벌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가? 세 가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우리가 살게 되면은 힘을 사용하고 뭘 사용하게 되면은 세 가지의 기적이 나타나요. 한마디로 세 가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까? 어떤 능력을 나타나게 됩니까?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 포기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겨요. 포기의 능력이 생깁니다. 포기의 능력. 여러분,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길이 안 열려요. 그 사람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포기할 걸 포기 못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내 권리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내가 있는 곳의 간섭적 권리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는 권리 찾기 시대 아닙니까? 아버지의 권리, 어머니의 권리, 여성의 권리, 남성의 권리, 자녀의 권리, 청소년 권리. 요즘은 무슨 뭐 인권, 다 인권 아닙니까? 다 권리 찾기 아닙니까? 권리 찾아야죠. 마땅히 찾아서 권리를 건강하게 행사함으로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꼭 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때로는 나의 권리도 포기할 때 여러분 주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3차 기환을 할 때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너 가라 이런 게 아니라 너 그런 유다 총독이 되라, 그 총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국 시대에는 제국의 황제가 총독을 파견하죠. 총독이 파견되면 그 파견된 지역이나 나라에서 그 백성들이 이 총독의 모든 생활비를 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유다의 총독으로 왔지만 내가 여기 온 지 12년이 됐어. 12년이 됐지만 단 한 달도 한 해도 뭘 받은 적이 없어요? 총독의 녹을 먹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챙겨야 될 자기 권리인데 자기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전의 총독들, 이전에 내 앞에 있던 다른 총독들과는 달리 나는 양식이나 포도주를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았고 그리고 은 40세기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총독이 이렇게 어느 지역에 파견이 되면은 생활비도 줘야 되지만은 간섭적인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악하고 나쁜 간섭이죠. 간섭적 권리가 뭐냐면 총독은 그들에게 포도주도 받고 양식도 받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모아가지고 이 유다 지역에서는 은 40세계를 총독에게 줘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은 그걸 받아가지고 챙긴 겁니다.
관습적 권리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보니까 나는 내가 받을 월급, 생활비도 받지 아니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간섭적으로 종독들이 요구할 수 있었던 그런 권리도 뭐예요?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왜 자기의 정당한 권리도 포기하고 그리고 때로는 간섭적으로 나쁜 그런 습관이지만은 나쁜 간섭의 권리도 포기했을까요? 오늘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느냐? 내가 성벽 건축을 힘써 하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하러 가신 가장 급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려다 보니까 내 권리도 포기해야 다른 사람도 함께 할 수 있겠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포기하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원칙을 기준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때때로 가정에서도 할 수 없는 포기를 포기하게 하셔. 그래서 능력을 만나게 하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 은혜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실은 그 포기가 쉬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때로는 내 권리도 간섭적 권리도 포기해가면서 하느냐?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왜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뭘 보며 사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살다 보면 오늘의 내 삶의 여정 중에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자기의 모든 힘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기적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이웃을 강력하게 대접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살게 되면은 왜 하나님이 일하셔서 잘 되게 하시는가?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기적? 이웃을 섬기는 기적, 함께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 그리고 민장들 그리고 애국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 예? 유다 사람이란 민장은 지도자들이고 유다 사람은 공무원을 가리켜요.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유다 사람이 같이 있었다. 그 사람이 150명이 있었고 애국에서 계속 나주고 밤이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을 잘 대접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총독이 대접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왜 꿀벌 같은 인생을 살게 됐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원칙을 따라 살다 보니 무슨 능력이 생기고 무슨 기적의 역사를 보는가? 대접하는 은혜를 대접하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대접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을 대접하는데 여러분, 뭐 하루에 소 한 마리, 그리고 여러분 양을 6마리, 그리고 심지어는 뭐 닭들은 뭐 셀 수 없이 많이 잡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따랐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흘마다 포도주를 저장해 놨다. 왜냐하면 계속 그 당시 포도는 음료수입니다. 계속 뭔가 그들을 대접을 하려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음료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음료는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흘마다 음료를 저장해놔. 그래 또 쓰고 떨어지지 않게 계속 저장을 한다. 이 말은 대접을 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는 대로, 보는 사람도 달라지고 보는 대로 보여짐을 당하는 그 사람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사람으로 보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대접할 수 있도록 내게 모든 것을 꽉꽉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대접받으려면 그 사람 늘 가난하게 살아야 돼. 대접받으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노비든 천한 사람, 뭐 귀부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뭘로 봤어요? 귀하게 내가 대접할 사람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내 옆에 붙여준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최상으로 섬기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긁지 마시기 바라요. 옆에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몰라.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이죠. 아주 즐겁고 편하게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잘 대접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항상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어떤 소원이 있어요? 대접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 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많이 섬기고 대접도 하느라고 많이 했지만은 절대로 백성들에게 돈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오늘 본문에 왜 그러냐? 이유를 설명했어요. 왜 그랬다 그랬죠? 백성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내 옆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도 저 시골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유다 사람이라도 그들 또한 내가 뭐 할 대상이에요? 내가 대접할 대상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마음이 사람이에요. 꿀벌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며 원칙으로 살면은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사 내게 뭐 달라 그랬어요?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이 말씀을 어찌 생각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 은혜 달라는 얘기구나, 내가 일했으니까 은혜 달라는 얘기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칙으로 살게 되면 능력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웃을 대접하는 마음을 주시듯이,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포기하는 마음을 주시듯이 여러분, 은혜를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은요, 무엇을 먹고 사냐? 내가 먹고 사는 것, 일상에서 붙들고 있는 것 모든 뭐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밖에는 내가 즐길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은혜밖에 없다. 은혜밖에. 그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원칙을 붙들고 살면은 잘 됩니다. 왜? 그 원칙을 붙들고 살면은 주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기서 은혜를 사모한다는 말은 약속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행한 대로 기억해가지고 복 달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받기를 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넌 내 것이라 하고, 너는 강물이 아니면 또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덮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지명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원칙에 따라서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리는 거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손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의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미래도 고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생명의 사람이다.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너의 미래는 내가 지금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아직 붙잡고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은혜로 사모하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이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다시금 꿀벌 같은 인생으로 일어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